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Messengers of Mercy 선교회 2024 쿠바 가정사역 단기 선교팀의 귀한 사역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MOM 선교회 LA 지부에서 최형술 집사님 아침마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면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침마당을 시청해 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Messengers of Mercy 선교회 LA 지부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좀 줄여서 우리가 MOM이라고 오늘은 네, 이야기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메신저스 오브 머시 마음 선교회는 1996년도에 시카고에서 개업일을 하고 계셨던 수학과 전문의 최순자 박사님께서 네. 시작한, 그리고 7가정과 함께 시작한 선교회인데요. 평신도 선교단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선교단체라 하면 선교사님들의 그룹인데 네. 저희 마음 선교회는 주로 평신도 선교로 이루어진 선교단체이면서 선교회를 돕는 선교단체입니다. 네. 이게 줄여서 MOM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마음이라고 하면 되는군요. 예, 네. 쉽게 이야기로 엄마 마음은 아니지만 네. MOM 마음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마음선교회라고 우리가 불러볼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평신도 선교단체. 정말 평신도들이 사실 해외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본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외 선교로 시간을 내서 일부러 또 이렇게 선교 사역에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시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예, 아무래도 초기에는 이제 최순자 박사님의 리더십이 좀 지금까지도 계속 20여 년 이상 이어지고 계시고요. 네. 이분의 하나님이 주신 스프릿으로 인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선교 멤버들이 네. 동참을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죠. 최 박사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2절을 근거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미국 내에서는 모든 재원이나 이런 물품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아까운 거예요. 네. 선교지는 너무 없는데 이것을 선교의 툴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네.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도 쿠바 가정사역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쿠바는 선교지로 어떤 나라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 나라인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쿠바 히스토리가 참 많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1492년도 콜럼버스가 쿠바를 발견한 이후에 400여 년간에 걸친 스페인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지배하는 도중에 노동착취, 성착취, 또 군대 징집, 강제 징집 이런 걸로 인해서 피폐되고 무엇보다도 현지에 없는 그 유럽에서 가져온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아사를 하게 돼요. 네. 그 이후로 한 400여 년 동안 100만여 명의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노동으로 하고 또 착취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59년도에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40년 동안 400여 년 동안의 그 잔재들과 또 그 이후 70년 동안 미국이 간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외국인들을 다 추방하고 미국도 당연히 기업인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국민들에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나눠주고 집도 주고 해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죠. 네. 박수를 받고 환영을 했는데 미국이 단절이 되면서 경제 봉쇄를 하게 되고 네. 따라서 소련과 할 수 없이 소비에트 연방과 수교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던 중에 소비에트가 지원을 해줄 때는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네. 1991년도에 그전에는 종교와 모든 외국인들을 추방했는데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 네. 91년도에 종교도 오픈하고
해외 관광객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개신교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 그런 이제 아픔의 역사가 좀 있죠. 네, 그렇군요. 이런 역사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황에서 참 많은 필요로 한동안 많은 나라로부터 이렇게 단절돼 있던 쿠바가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오픈이 되고 많은 나라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개신교도 함께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맞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쿠바 지역에서 지금 마음 선교회에서는 가정 사역을 좀 중점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쿠바 지역에 가정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미 여러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쿠바도 남성들이 가정을 못 지키고 강제로 스페인 군에 의해서 징집이 되거나 네. 또는 그 가정을 뭐 여러 여자들을 거치면서 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한 엄마가 네. 배다른 형제들 또는 아빠가 다른 형제들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게 돼가지고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남자 가정이 가정을 못 지키니까 피폐된 상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된 상태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개개인도 어렵고 그래서 개개인이 결혼을 하고 사는 부부들이 극히 드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예 당연시 되어 버렸고요.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거를 네. 최순자 박사님이 아시게 됩니다. 네. 최 박사님은 소아과 의사로서 100여 차례 이상 전 세계 많은 곳에 의료 선교를 다녀보지만 네. 모든 선교들이 다 필요한 선교지만 특별히 남미 나라에서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최 박사님의 모토가 뭐냐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네.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는 모토하에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천주교 문화에서 거대하게 귀족들이나 정치인들이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을 보고 알고는 있는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네. 거대하지는 않더라도 면사포 써보는 게 소망이신 거죠.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간파하시고 우리가 미국에서 남는 또는 쓰고 보관해둔 그런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나 네. 턱시도 같은 것들을 수백 벌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들한테 세탁을 해서 드리고 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성금으로 현금으로 후원금으로 이들의 결혼식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 정착을 하는데 이게 그냥 거저 주는 것은 아니고 결혼식을 하려면 네. 12주 과정의 성서적인 우리가 제자훈련 받듯이 교육을 받아야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스페인 문화는 15세 되면 성인식이라고 그래 낀세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청소년들이 성이 문란해지고 이런 어려움을 간파를 하시고 이들도 성서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성원식이라고 합니다. 네. 성원식을 8주 교육 과정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굉장히 화려한 이런 옷들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옷들이 다 미국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 물자가 너무 열악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부자들 아니고는 드문 거죠. 얼핏 보면 미국의 프롬 파티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네이션 받고 저렴하게 구해가지고 이들한테 주면 네. 이거 입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고 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너무 예쁘고 나도 저 옷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라는 네,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 옷을 입으려면은 조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축복의 통로에 교회를 인도하는 통로로서 성원식과 또 결혼식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멘. 네. 정말 이것은 쿠바 지역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와 그들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사역이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듯이 굉장히 연로하신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저희는 뭐 사이비 종교의 그 결혼식처럼 합동 결혼식이긴 하지만 네. 그게 강제로 매치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식을 못 하고 사는 자원하시는 분들이 네. 결혼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성서적인 결혼관을 저희가 심어주는 거고 교회 생활을 안내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결혼식 하고 돌아가시겠다고 네. 서로들 줄 서신답니다. 정말 이런 또 연세들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예쁜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사실 이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일생에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본 게 맞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데 이렇게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는 것은 옷 예쁜 단순히 그냥 우리의 웨딩드레스를 입어야지라는 어떤 그런 꿈을 넘어서서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남자 형제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인데 네. 아빠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기에 아빠가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아빠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기도하자고 해서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 참 그렇군요. 안타까운 거죠. 네. 제가 한 가지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좀 성범죄도 많고 또 네. 본의 아니게 이 가정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버지 밑에 또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의식을 통해서 또 그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본인들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시 한번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고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우픈 얘기인데요. 청소년들이 그 성범죄를 하는 걸 우리는 범죄라고 하는데 이들은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 너무 당연한 거군요. 네, 아주 그 만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아, 그렇죠. 예. 이거는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그래서 건데. 어떤 우픈 얘기가 뭐냐면 네. 성경 공부를 8주 과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스페니쉬로 공부하고 스페니쉬 담임 목사님이 한인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교재로 스페니쉬 목사님이 그 스페니쉬 청소년들을 교육을 하는데 한참 교육하다가 어떤 남자 엄마가 자기 아들 데리러 왔대요. 네. 야, 지키지도 못할 거 뭐하러 무슨 성격 공부냐 그러고 데려갔대요. 네. 그만큼 성문란한 것이 사회적인 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문란한 거죠. 아, 이거를 이제 그렇게. 교화시키고 성서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네. 아, 정말 참 마음 아픈 네, 마음 아픕니다. 상황이네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린이들 모습 청소년들 해맑어요. 네. 옷은 비록 북한 인민복을 네, 입은 것 네, 같지만 약간 얼굴은 아이들. 얼마나 해맑습니까? 약간 북한의 소년단 같은 네, 모습도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네.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죠. 네. 이 아이들이 커서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정말 우리 어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믿고 있는 성도들의 또 사명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네. 선교를 하시면서 받은 은혜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셨는데 사진 가운데 이런 스토리를 함께 참여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제가 집사님께서는. 이 사역은 최순자 박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부에 계신 교인 형제자매들이 20여 년간 이어져 오는 그런 사역인데 저는 5년 전 횟수로는 7년 전이고 횟수로는 5번째 올해 가게 되는데요. 이 사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곳을 가게 되는 마음은 뭐냐면 네. 이 사역에 감동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 때마다 이분들이 고맙다는 인사, 자기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고 하는 인사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뭐 내가 접한 부분이 한두 분이지만 네. 다른 분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고 깽가래 치니까 따라갔다가 수박 주고 크레용 주고 네. 공책 주고 해서 쫓아갔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기도학생반 교수님을 통해서 번어게인 된 사람, 영혼 구원이 뭔지를 알고 네. 영혼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50여 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릴 때 모습이 이들한테 투영이 돼요. 이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심어주고 네. 복음을 전해줘요. 누가 전해줘야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들은 순수하고 그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는 무료 교육, 무료 의료, 네. 또 무료 직업 이러기 때문에 무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문맹률이 거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주 어린이들이나 학교를 안 가는 어린이들이나 또는 장애자들만 문맹인 거지. 네네. 100% 아니 95% 정도 이상 그 문맹을 탈출하신 분들이라 성경을 읽으면 해독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흡입력, 복음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요. 남미 이 나라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에서 탈출하는 것도 어렵고 들어오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네. 순수성이 아직도 다른 유럽, 남미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유지가 돼 있어요. 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쏙쏙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쿠바 원주민, 현지인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눠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것들이 다 그냥 하나의 어떤 일회성에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그들한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로 함께 찬양도 부르고 함께 소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저희가 축하객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선교와 달리 땀 흘리고 이런 건 좀 덜해요. 물론 네. 날씨가 더워서 땀은 좀 흘리지만 네네. 노동을 하거나 뭔가 액티비티를 하는 많은 부분은 없고 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네. 결혼식 준비 다 하고요. 저희가 주는 헌금으로 준비를 다 하고 저희는 오로지 현지에 가면은 악보에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영어로 그다음에 스페니쉬 발음으로 네.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되고 네. 연습 몇 번 해보면 이게 다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글만 읽으면 발음 기호만 읽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들이 관심 우리한테 마치 미국인이 어설픈 한국 발음으로 아리랑을 불러주면 저희가 감동이 더하듯이 네네. 우리가 어설픈 스페니쉬 발음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러주면 이들의 감동은 막 눈물 흘리고요. 그렇죠. 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노래는 복음의 진수가 깔려 있어요. 가사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들의 감동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으시고 네. 같이 따라하시고 막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해주신 대로 누군가가 외국인이 정말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이 한국말로 애국가를 불러주면 우리 너무 감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군요. 네네. 저는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희는 갈 때 축하 하객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사실 이들에게는 성인식, 결혼식 이 모두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의식이잖아요. 네. 그럴 때 주위에서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슬픈 건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이 생기고 또 이렇게 내가 성인이 됐다는 걸 축하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축하 하객으로 가서 마음껏 축하를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그들에게 더 감동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네. 실제로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나요? 글쎄요. 갑자기 말씀을 하니까 어떤 걸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면은 매년 가니까 내 이름 다 외우고 있고요. 네. 내년에 또 오냐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년에 안 올 수 네.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가게 그리고 되고. 가는 분들은 관광만 목적으로 대부분이 오시잖아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광도 물론 일부 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온다는 거를 알죠.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네. 이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저희가 감동받고 저희가 은혜 받아요. 네. 찬양을 뭐 스페니쉬 말로 막 예배를 보는데 30분 이상 1시간씩 찬양하는데요. 찬양 자체가 눈물이 나와요. 저는. 네. 왜 어릴 때 저 생각도 나고 저들의 영혼이 제 눈에 보이니까. 또 우리 집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런 예. 사랑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어떤 건지 그 은혜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산 맞습니다. 증인이 되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경제적으로 네네. 50년대 우리나라 50년대 상황이에요. 네, 그러네요.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순수성, 흡입력 대단한. 그래서 매년 보고 싶고
또 떠나와도 서로 연락하고. 네. 네. 지금 사진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느끼는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죠. 네. 함께 이런 사역을 함께 공유해주고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고 뭐 이렇게 잘 참여를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섬기는 마음도 굉장히 헛헛할 수 있는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네. 많고 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죠. 가정도 있죠. 그렇죠. 쿠바는 공산주의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파괴가 좀 덜한 편입니다. 다만 네.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것뿐이죠. 남미 네네. 여러 나라에 비해서 가정 파괴되는 나라에 비해서는 덜한 편인데 네. 아직은 그래서 미혼자들도 많고요. 네네. 그렇지만 하여튼 결혼식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가 만드는 거죠. 맘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다시 한번 가정들이 건강하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해마다 준비하시면서 올해로 벌써 몇 번째 사역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초창기부터 참여를 안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네. 횟수는 모르겠으나 약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쿠바의 가정사역 단기 선교를 하시면서 정말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혹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단기 선교회를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도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쿠바에서 네. 가장 큰 교회인데요. 쿠바는 네. 공산당의 전복을 피하려고 네네. 공산당 종교성에서 저희가 종교성 허락을 받고 가거든요. 네. 종교성에서 그 건물 교회를 많이 허가를 안 해준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보시면은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대형 교회에 저기 계셔도 네. 많은 백인 흑인 가릴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그렇군요. 찬양하고 스페인어로 네. 하고 미국에 사는 우리가 느낀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섞였으니까 400년 동안 섞였으니까도 없지만 공산국가는 형식적으로는 계급에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좋은 국가인 거죠. 말 그대로 정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 정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런 큰 건물교회가 아니고 네. 가정교회에 속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 오랜 시간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단기 선교팀 모집도 그동안 해오셨는데 벌써 다 찼다고요. 네네. 네.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가게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차근차근히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 기간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주로 해오시는지요? 주로 이제 제일 포커스가 가정사역, 가들리 홈 미니스트리라고 영어로 칭하는데요. 네.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결혼식하는 드레스요. 네네. 이런 웨딩 드레스 세탁소에서 맡겨다가 안 찾아간 것들 네. 또는 본인의 기념으로 줬던 건데 오랫동안 안 쓰시는 것들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네. 저희가 20여 년 동안 각 나라별로 쿠바뿐만 아니라 여러 남미 나라에다가 도네이션을 갖다 놓았습니다. 네. 특히 쿠바는 물자의 반입이 어렵습니다. 섬나라라서 비행기 타고 밖에 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양의 물건을 가져갈 수 없어서 그때 갖다 놓은 거에 100벌이 넘어서 매년 세탁해가지고 네. 신부나 신랑들한테 턱시도도 주고요. 아까 보시는 이런 아름다운 젊은 아이들 청년들 옷 같이. 이런 것들을 네. 미리 갖다 놓는 게 제일 큰 물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2024 쿠바 가정사역 단기 선교 지금 오늘 이렇게 마음 선교의 사역 이야기를 쭉 나눠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런 마음 선교회 이번 쿠바 선교뿐만이 아니라 뭐 꼭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년도 네, 후년도 계속 겁니다. 이어질 텐데요. 혹시 이 사역에 함께 하길 원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드레스나 뭐 이런 물품들을 도네이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마음 본부가 있는 텍사스로 하셔도 되고요. 네. mommercy .com으로 들어가시면 네. 거기에 연락처를 보실 수 있고요. 제 네. 전화 LA 지역은 제 전화 562 네. 292
5605 네. 562-292-5605 최형술 집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선교회 LA 지부 최형술 집사님께서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LA 지부로 연락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562-292-5605 562-292-560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섬기시려면은 사람들 함께 해야 되는 동역자들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많을수록 네. 오늘 이 방송 라디오로 지금 AM 1190으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GBC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다시 듣기 링크로 다시 한번 오늘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나눔 또 많은 은혜로운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 사진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마음선교회 최형술 집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바쁘실 초대해 주셔서 텐데.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쿠바 단기 선교 끝나고 나시면은 또 한번 오셔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Messengers of Mercy 선교회 마음선교회 2024 쿠바 가정사역 단기 선교팀의 귀한 사역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MOM 선교회 LA 지부를 섬기고 계시는 최형술 집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최형술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